아멘. 오인의 영웅 탄생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TV전에서 오인의 영웅 탄생기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트로트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이 5명을 지금 TV전에서 이미 임용편은 방송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그 무명 시절과 또 스타가 되어서 빛나는 활동을 다 보도했고요.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김호중 편을 지난번에 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세 사람의 편을 이어서 계속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무명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스타가 되었어요. 스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방송 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과거에 다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임영웅 팬카페가 19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19만 명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또 김호중 팬카페가 14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카페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어린이를 나갈 때 구제라든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방송에서 대단하고 영웅이라고 표현해요. 오명의 영웅기 이 말이 됩니까? 영웅 탄생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호중 팬들이 김호중한테 부르는데 그러니까 별님 부르더라고요. 별님이 뭔가 또 난 우리 교회 별님 집사님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별님 부르는 건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은 김호중인데 별님 부르고 있어. 그럼 왜 별님 부르는가 했더니 스타가 돼요.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별님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스타 하면은 우리는 군 장성이죠.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하면 스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보편되어서 대중 가수도 스타, 스포츠인도 스타, 어떤 연예인도 스타, 다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스타가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가운데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스타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스타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무명 가수였어요. 때가 되니까 또 그들 스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스타와 같은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삶, 또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 하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위로히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에 밖에서 별을 바라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저도요. 나도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별같이 될 수 없을까?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그렇게 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별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별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무명의 사람도 다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임영웅, 김호중 그동안 10년 이상 무명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때가 되니까 또 스타가 되어서 별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스타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되어진 사람, 스타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타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가 누구냐?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스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과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갈 길을 발견하고 또 그 어둠 가운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스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옳은 대로, 이게 옳은 대로는 말은 하나님께로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의의 자리예요. 옳은 대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스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온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을 또 빛나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별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스타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옳은 대로란 말은 차타크라는 원어로 쓰였거든요. 그 말의 뜻은 깨끗하게 하다, 또 의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사람,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더럽고 또 죄가 있고 또 불의하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에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요, 선행을 많이 하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해요. 악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7편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악인은 심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 모든 걸 다 감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모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런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데 언제 심판하느냐?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악인의 길과 또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의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란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환란, 얼마나 큰 환란이고 얼마나 끔찍한 환란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심판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어질 것이다.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환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이 장차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난이 일어날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정말 큰 환난이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요, 수치를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대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죽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의 심판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요,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벌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입니까? 나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은요, 만민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만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 믿음이에요. 너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믿은 자는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믿지 않은 자는 수치요, 심판이요,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면서 어떤 큰 환난이 당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영생을 얻을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 가운데 거한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자리에 거할 사람이 있어요. 수치당할 자가 있다고요. 멸망당할 자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깨끗한 대로 돌아오는 것,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런 옳은 대로 깨끗한 대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때를 알고요, 지혜로운 다처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깨어든 자예요.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불의한 청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계산한다, 이걸 생각하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히 감당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별처럼 빛난 삶이에요. 별 같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스타였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별처럼 빛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이제 장성했을 때 그런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 당시에 제사장한테, 누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으면 누가 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선적으로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세례는 별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무상숭배나 어떤 사람을 경배하는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막 병든 자리 고치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를 신인 줄 알고요.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를 돌아오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바울은요 별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도 별처럼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별처럼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에서 구원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런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요. 그래서 찬송 우리가 521장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시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더 넓고 넓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품은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둠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무겁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멸망치 않고 정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이야 난 됐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직도 내 가족, 안 믿는 가족들, 내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뭐예요?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 스타예요. 스타가요 세상적으로 뭐 뜬 사람이, 뭐 출세한 사람이 스타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타는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스타라고요. 여러분, 스타가 되어서 진정 많은 영혼들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가장 귀한 가치는요 돈이 아니잖아요. 출생 아니잖아요. 싸만 사람처럼 막 떡 갖고 말이죠 뭐 인기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요. 한 생명이라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죽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이 생명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더 귀한 것이라고요. 이 생명이 하나 돌아온다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돌아왔으면 뭐예요? 난 원스타. 할렐루야. 예? 두 사람 돌아오겠으면 투스타. 10명 돌아가겠으면 10스타. 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돌아가게 달라고. 이게 스타예요. 스타. 이게 별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별은요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요. 별은 빛나요. 내가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말세예요. 말세는 큰 환란이, 정말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란들이 닥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자. 그걸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란 말은요 단순히 성경책 같은 데 기록해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책이란 말은요, 이 책이란 말은 그 원어를 보면요, 원어에 세페르란 말을 쓰였거든요. 이 단어가 그 어근이요 사파르, 세페르가 사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럼 사파라는 뜻이 뭐냐? 이 사파라는 뜻은요 친밀하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사람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그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대화도 안 해. 이야기도 안 해. 친밀하게 대화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 행복이에요. 친밀하게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해야죠. 친밀하게 교제해야죠. 이 사람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문제는요 오늘의 시대가 문제예요. 오늘의 시대. 김은호 목사님이 지은 책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다. 시제를 말할 때는 보통 과거를 먼저 말하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먼저 과거, 먼저 현재, 그 다음에 과거, 미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제가 뭐 현재예요. 전에 뭐 과거예요. 장차 올 자라 뭐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했던 현재예요. 현재. 그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예요. 오늘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는 현재예요.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시고 현재 살아계시고 현재 우리와 만나주시고 현재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현재 오늘 이 가운데 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현재 살아계십니다. 현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재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내 모습을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요. 자,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기도 하리라. 그 봉한 말씀이 딱 열려졌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예요. 말세의 특징은요, 초스피드 시대예요. 초스피드. 선교사님 있는 우크라이나 가려면요, 걸어가려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면 얼마 와요? 얼마 옵니까, 선교사님? 그래도 20시간 걸린다네요. 야, 멀긴 머네요. 2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이제 하루 24시간, 지금 우주를 이제 지구촌이라 하잖아요. 하루면 가는 시대예요. 이제 어디든지 하루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초스피드 시대, 스피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하는 사람은요, 왠지 우리 다 바빠요. 다 바빠. 밥 빨리 다 바빠. 커피 늦게 나오면 싫어요. 음식 늦게 나오면 다 바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이 자리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바빠요. 그죠? 다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 바빠. 시대가 그래. 모든 사람 다 바빠. 다 분주하게.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말할 시간이 없어. 대화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 언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해. 그럴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살아. 정신없이. 지식이 더한다. 여러분, 오늘날 지식은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대학원 박사 안 받았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안에는요, 박사가 모르는 지식 다 있어요. 휴대폰. AI 챗 한번 물어보면요, 다 나와. 지구가 뭐냐면 지구에 대해 다 나와. 사랑이 뭔지 다 나와.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우리는 최고의 지식, 정말 지식의 범람한 시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요, 누굴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 안 맞아. 세상 지식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만나고 오늘 우리와 대화하고 오늘 친밀하게 이야기를 원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세에 성경에 기록된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 이 바쁨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입니까? 나는 어떤 삶이에요? 알 쓰지 말해. 앞으로 큰일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진주본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의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니 구원 받을 거야.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먼저 내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부부간에 친밀하게 대화 안 하겠어요? 이웃간에 대화 안 하겠어요? 소통이죠. 오늘 시대는 불통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모든 것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살아야지.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하늘의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